다 읽고 나니까 설교를 마쳐도 될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우리 오늘 시편 18편 1절에서 6절의 말씀을 가지고 같이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간들의 그 인생 앞에는 그 혼자만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능력의 한계, 곧 인생의 한계가 있습니다. 사고나 또는 질병으로 인해서 병상에 눕게 되었을 때, 또는 실패로 좌절하게 될 때 우리는 모든 희망과 삶의 의미를 잃어버렸다고 느낍니다. 이제 끝났네. 내 인생 이제 바닥이야. 이렇게 절망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닥친 삶의 불행들에 대해서 분노합니다. 또 빼앗긴 행복에 억울해하면서 슬픈 인생을 살아갑니다. 만약 우리가 이 인생의 높은 담 앞에서 주저앉아서 영원한 패배자로 산다면 얼마나 불행한 일이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히 그 모든 인생의 환난을 극복하고 인생의 그 장애물을 극복하고 승리하는 길, 바로 그 승리하는 길을 오늘 제시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 한 무명의 시골 목동, 그 다윗이죠. 시골 목동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까지의 그 인생 역정이 그려져 있습니다. 다윗은 일반인들이 가지 못했던 그 영광과 부귀를 누렸지만, 그러나 남이 경험하지 못했던 그 아픔과 눈물의 골짜기, 그 고통을 통과했던 바로 그 사람이기도 합니다. 다윗의 생애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이후부터 아주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는 수없이 많은 고난과 역경, 그리고 전쟁의 위기를 맞이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악한 원수들의 그 끊임없는 추적과 공격들 그 속에서 죽음의 위기를 넘긴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었던 것이죠. 그런 와중에서도 그가 쓰러지지 않고 죽지 않고 실망치 않고 굳게 서서 인생의 승리의 창가를 부를 수 있게 됐던 것, 바로 그 비결이 오늘 본문 1절에 있습니다. 그 짧은 구절 속에 있는데요, 여러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우리 예전 성경에는, 우리가 교회에서 지금 쓰고 있는 성경에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이렇게 되어 있죠.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러분 같이 함께 해볼까요? 시작.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뭐 한다고요? 사랑하나이다. 아멘. 다윗이 인생에 있어서 승리의 창가를 부를 수 있게 된 것, 먼저 다윗은 이 1절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다윗은 고난을 통해서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여호와,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라고 인정하고 높여드리고 있다는 것이죠. 나의 여호와여 라고. 이것은 그의 그 고통스러운 삶의 체험을 통해서 고백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그 시편들은 여러분 명상에 잠겨가지고 그냥 자리에 앉아서 감상적으로 읊었던 그런 시들이 아닙니다. 삶의 처절한 고통의 그 환경에서 인생을 읊었던 것이고, 또 하나님을 향한 위대한 신앙의 고백들이었던 것이죠. 그가 통과했던 그 고통과 비애는 결코 무의미했던 것이 아닙니다. 그의 시들은 오고 오는 세대의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고 힘과 용기를 주는 영감 있는 시편, 바로 그 시편들이었다는 것이죠. 무엇이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바로 그 다윗의 상처와 아픔이 그렇게 한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이 단지 머리에서 지식적인 것으로 끝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우리가 지적으로 깨달은 것, 바로 그 믿음의 지식을 고통의 현장으로 인도해서 그곳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도우시고 또 어떻게 간섭하시고 어떻게 구원하시는가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직접 체험하고 또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의 믿음이 단지 정체된 그 믿음이 아니라 체험적인 믿음, 살아있는 믿음,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요. 그래, 내가 그 하나님 알지. 내가 그 하나님 알아. 또 그분 내가 알지 라고 이렇게 고백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그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욥은요, 욥기 42장 5절에서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내가 귀로 들었는데 이제는 주님을 눈으로 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동안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알았었는데, 그저 피상적으로 알았는데 자신에게 닥친 그 어려움으로 인해서 자신의 시련을 통해서 이제는 관념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실제로 눈으로 보는 것 같다고,
마치 제가 지금 하나님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지는 것 같습니다. 왜? 나의 고통을 통해서, 나의 시련을 넘어가는 걸 통해서 그것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인생의 역경 속에 들어가면 그때서야 내 자신을 발견합니다. 내가 얼마나 믿음이 연약했는가, 처절하게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십자가에 내 자신을 비추고 난 후에, 즉 나의 죄악과 연약함을 인정했을 때, 주님 그렇습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목사이지만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직분자이지만 좀 제가 보니까 죄인이네요. 라고 그렇게 우리 자신을 드러낸 후에 그때야 비로소 주님이 살아계심을 말하고요. 뿐만 아니라 그때야 비로소 주님의 그 크고 크심을 주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어려운 고비 가운데 계십니까? 한숨 쉬는 것만으로 그치지 마시고 그 고통 속에서 다윗처럼 정말 그 진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체험하시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그분 잘 압니다. 목사님, 제가 그분 잘 알아요. 집사님, 제가 그분 잘 압니다. 라고 이렇게 되뇌어지기를 여러분 축원합니다. 다윗이 인생에서 승리의 창건을 볼 수 있었던 바로 그 두 번째 요인은 무엇인가? 다윗은 그 엄청난 고통 속에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 분이라는 사실을 바로 배웠기 때문입니다. 2절에서도 다윗은 전쟁 속의 그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 나의 반석이 됩니다. 하나님 나의 요새이십니다. 하나님 피할 바위고 또 하나님 방패이시고 고원에 뿌리고 하나님 산성 되셔요. 라고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만이 우리의 인생의 힘이 되시고 안전이 되시고 보장이 되신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 숱한 대적과 원수들의 그 공격 속에서도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의 지혜나 의지가 아닙니다. 오직 그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했기 때문인 것이에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했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위기가 닥치고 공경에 처하게 될 때 여러분은 도움을 구하기 위해서 어디로 달려가십니까? 무엇을 의지합니까? 어디에 내 인생에 안전함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많은 사람들이 시련과 공경에 처하게 될 때 실패하고 마는 것이죠? 우리의 문제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나의 산성, 나의 보장, 나의 구주로 온전히 믿지 않기 때문인 것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일수록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그 다윗의 그 고백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저 힘들다고만 할 것이 아니라 주님 사랑합니다. 고백합니다. 하나님께 나의 사랑을 드립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인정해 드리는 것이에요. 바로 거기에서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바로 거기에서 살아갈 용기가 생기는 것이에요. 하나님 정말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의 힘이십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할 때 거기에서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나의 신세를 한탄하는 기도가 아니라 주님을 높여드리고 그분을 찬양할 때 그분의 신실하심, 그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 그 성품을 찬양할 때 우리는 거기서 힘을 얻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영적 원리입니다. 주님 계속 달라고 요구만 하면 주실 것 같지만 그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가장 우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야 할 때 진정 생명의 근원이 되시고 힘의 근원이 되시는 바로 주님이 우리의 힘이 되어주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위기를 이길 수 있는 힘, 슬픔을 통과할 수 있는 힘, 인생의 높은 절망의 그 담을 뛰어넘을 수 있는 힘, 바로 그 힘이 거기에서 나오는 것이에요. 주님을 사랑한다는 그 고백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아픔을 딛고 일어서서 다윗과 같이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라며 그 영광의 주님을 찬양하고 드높일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 인생의 고비고비를 주님을 신뢰하며 찬양하며 넘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윗이 죽음의 그 그림자가 지켜드려진 그 고난 속에서 몸부리치면서 그리고 실패와 좌절의 늪을 뛰쳐나오는 그 승리하는 바로 다윗의 그 용기와 힘은 과연 어디서부터 왔는가? 그것은
다윗이 인생의 괴로운 경험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성실하심과 인자하심을 보았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다윗은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정말 그 온전히 사랑하는 것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그 광야에 아무도 없는 그 공간 가운데서 그가 주님을 향해서 찬양하고 노래했던 것, 그 사자가 자신을 향해서 공격하고 그 맹수가 자신을 향해서 공격해 올 때 그 어린 다윗이 주님 앞에서 예배했던 것, 그것을 배웠기 때문인 것이에요. 죽음의 함정이 도처에 널려있는 그 적군 속을 다윗이 용맹스럽게 달리고 힘든 장벽인 담을 뛰어넘을 수 있었던 그 엄청난 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일에서부터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면 믿음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실제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에요. 헌신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뚫고 나가게 되는 것이에요. 좌절하며 주저앉아 도와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라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뚫고 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것입니다. 실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나타내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서 흘러 넘쳐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으로 주변에 흘러보내는 통로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이죠. 과거에 그 갱상도라고 하죠. 갱상도 아버지들이 그랬듯이 그걸 정말 말로 해야 하나. 제가 경상남도 합천 출신인데, 오랜만에 해보려니까 안 되네요. 하도 요즘에 사투리가 많이 섞여 있었고 저한테. 그럼 말로 해야 하나. 우리 사랑한다고 표현 못한다. 남사스럽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저희 아버님도 경상도 분이시고 또 교편 생활을 오래 하셨기 때문에 그 어느 경상도 아버지 못지않게 무뚝뚝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6남매 중에서 막내인데요. 막내였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와 애틋한 추억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아이들에게 계속 사랑한다고 고백해요. 비전아 사랑해, 한비야 사랑해. 막 이제 6학년 돼가 징그러워해요, 걔가 나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막 꼭 껴안아 줍니다. 계속 표현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아내에게도 사랑한다고 고백합니다. 여보 사랑해요. 닭살을 부립니다. 왜냐하면 제가 애교는 제 몫이에요, 우리 가정에서. 우리 아내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여하튼 한 사람이라도 그렇게 해야 되니까 둘 다 그러면 문제가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표현해야 알죠. 주님을 향한 그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 사랑 고백할 뿐만이 아니라, 말로 고백할 뿐만 아니라 그 사랑을 헌신이라는 아름다운 선물로 주위에 주님의 사랑이 필요한 곳에 우리가 메신저로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에요. 과거에 제가 섬겼던 그 교회에 한 젊은 애기 엄마가 있었습니다. 늘 교회에 와서 주님께 주님 주세요. 그리고 항상 그 주님이 나에게 가정을 채워주지 않는 것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계속 그렇게 달라고 하는 자매였어요. 그것을 위해서 또 저희들에게, 목회자들에게 기도해달라고 막 기도 부탁을 하는 자매였습니다. 항상 자기 생각만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루는 그 자매가 교회에서 기도하는데, 과거에 제가 섬겼던 그 교회가 그 실내화를 신고 들어가는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이 막 벗어놓고 간 그 실내화가 막 널려 있었어요. 갑자기 그 마음에 그 실내화를 정리해야 된다는 그 마음이 생기더랍니다. 그 마음을 하나님이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실내화를 정리하고 또 보니 교회 바닥이 지저분하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빗자루로 쓸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놀랍게도요, 그때부터 그 주님이 그 자매에게 마음의 평강을 주시기 시작했어요. 그토록 달라고 할 때는 없던 그 평강이 그때부터 생기기 시작했다는 것이에요. 그 자매의 그 어려운 형편이 변화된 거 하나 없습니다. 어떤 변화도 없었어요. 그러나 그 자매에게 변화가 생긴 것이 자신이 주님을 위해, 그 성도들을 위해 자그마한 것이지만 헌신하기 시작할 때 기쁨의 샘이 솟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더랍니다. 또 주님의 사랑이 그 안에서 충만해져서 그 빗자루를 쓸면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자신의 그 이기적인 모습이 보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해졌습니다. 지금은 강한 군사가 되었어요, 그 자매가. 주님은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통로가 되길 원하십니다. 그래야 할 때 그 사랑이 여러분 온전해지고 완성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그 사랑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우리 삶이 힘이 듭니까? 왜 공허한 마음이 드는 것인가요? 그것은 아직도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지 못하고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것으로 채우지 못하고 세상의 욕심에 더 집중해 있기 때문인 것이에요. 사람들은 무엇인가를 사랑하는 마음 힘으로 살아간다고 합니다. 물질을 사랑하는 힘, 자식을 사랑하는 힘, 권력을 사랑하는 힘, 자기를 사랑하는 힘, 바로 이런 힘으로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아세요? 이 힘은요, 한계가 있습니다. 언젠가는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힘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것으로부터 진정한 기쁨이 생기는 것이에요. 세상의 것으로 만족할 수 없는 것이 주님을 통해서 만족감이 누려지는 것입니다. 만족감을 누리는 것입니다. 진정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은 우리 힘이 되어 주시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사랑을 섬김과 헌신이라는 아름다운 도구로 흘려보낼 때야 비로소 진정 그 주님의 사랑이 완성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오늘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러분 같이 함께 해보실까요?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다윗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승리하는 삶 사시는 중앙의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지요.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에게 닥쳐온 시련이 고통스러울지라도 이 시련을 통해서 주님을 더욱 알아가기를 원한다고, 주님 내가 이 고통을 통해서 주님을 알아가기를 더 원합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시죠. 그래서 그 시련 속에 있는 주님의 그 경륜과 역사하심, 그리고 그 사랑을 깨달아 그 사랑을 전하는 통로로 사용되게 해달라고 위에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라고 고백하며 이 시간 간절히 주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고맙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오직 주께로부터만 알기에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주 앞에 구하며 나아갑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주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마음으로 받아주시옵소서. 선량한 사랑의 마음을 힘입어 이 혼란한 세상 가운데 넉넉히 승리하며 살아가는 모든 것을 주실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때때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힘든 고난과 인생의 역경 앞에서 의지할 것 없고 무엇을 알지 못할 때에 우리의 믿음의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도움의 손길이 오직 주께로부터 옴을 알고 온전히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겸손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주의 도움을 구하며 나아가는 내 삶의 도움이 오직 주께로부터 옴을 알기에 이 시간 나의 눈을 들어 온전히 주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주님, 세상 바라보지 아니하고 사람 의지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며 주님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온전히 세상 우리 너를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부족한 것이 우리의 관계를 모두 주 앞에 내어놓고 주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구하며 나아가는 은혜 없는 하나님 아버지를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없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믿음을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고백과 주 안에 고백의 모이게 되게 하시고 주님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삶으로 표현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러한 우리 모두의 우리와 사랑이 우리의 삶 많이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께 하여 주시옵소서. 돌파하며 상을 가운데서 주님으로 주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오직 주님만 믿는 나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참으시는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붙드시는 주님, 언제나 우리 함께 동행하시는 주님, 언제나 우리 힘내시고 도와주시며 오직 주님을 믿고 신뢰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 가운데 주님을 여호와의 이름으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전한 마음으로 주를 바라며 나아가며 주의 얼굴을 구하며 나아가며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될 주님을 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사랑하는 것을 주님 앞에 드리길 원합니다. 우리의 여호와여,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와 여호와여, 주 앞에만 나아갑니다. 우리 모든 기도에 모여주고 감을 구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의 시간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기도 가운데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며 주의
역사하시도록 하며 오늘 행정을 하시도록 우리가 지식적으로 만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저를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인격적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여 주옵소서. 살아있는 제임으로 하나님의 향해서 내일들의 사명을 감당하는 말씀 가운데 주를 사랑하는 은혜를 주옵소서. 사랑의 고백을 저를 쏟도록 하나님의 이 시간에 학교를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허락하신 놀라운 비전과 그 꿈들이 있습니다. 학교 건축과 예배 공간 확보의 그 과정 가운데 주님께서 주관하셔서 진정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그리고 중앙의 모든 성도들이 마치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믿음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약속과 비전을 마음으로 느끼고 가슴으로 품어서 온 마음과 모든 섬김으로 주님 앞에 동참하게 해달라고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담임 목사님 위에 은혜와 능력을 부어주셔서 중앙교회 한국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는 영적 지도력을 내주시고 말씀을 증거하시고 기도하실 때마다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이번 주에 있는 모든 목사 안수식과 임식식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으셔서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주여 한번 부르짖고, 교회와 담임 목사님과 그 모든 임식식을 위해서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주님 이 시간 교회를 위하여서 한마음으로 쓰러진 여호와를 주 앞에 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사람을 존귀하게 하여주고 하나님의 뜻을 계획하시며 따라주시고 중앙교회를 세워주시고 오늘 이 순간까지 귀한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길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영원 구원의 사역 감당하여 주시옵소서. 이 수많은 밤을 살리는 복음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통하여서 많은 믿지 않은 영혼들이 구원받는 역사를 나타나게 해주시옵소서. 수많은 사람들이 성숙되어 하여 주시옵소서. 감당할 수 있는 영혼들을 구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거룩한 인간을 전하여 주셨습니다. 학교 원칙과 예명만 하고 다음 세대를 믿음의 세대로 살리는 그 귀한 사역에 우리에게 꿈겨주신 따라하여 주셨사오니 우리가 그것을 가슴에 품고 나아갈 때에 우리의 믿음 없음 가운데 믿음을 넣어 주시옵시고 우리의 마음에 의심되신 담대함을 넣어 주셨사오니 우리 하나님이 하신 일을 믿음의 고백 가지고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우리가 먼저 기도로 하나님께 하여 주시옵소서. 흩어졌던 마음들이 하나로 모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 눈으로 목도할 수 있는 별 역사 현장될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진행할 때에 하여 주시옵소서. 도움의 손길들을 올려주시옵소서. 체험하는 하여 주셔서 모든 진행 과정 하나하나가 소득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주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다음에 세원의 그 길 가운데 주님을 덮어가셨사오니 우리가 기쁨으로 감당하여 주시옵소서. 헌신할 수 있는 마음을 하여서 주 앞에 성님과 도움으로 나아가서 우리 모든 중앙의 성도를 뵙시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이끌어가시는 담임 목사님을 하여 주시옵소서. 교육과의 강건함을 넣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넣어 주시옵소서. 이 시대의 한국을 주님께로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로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배워가지고 그 말씀 가운데 능력을 넣어 주시고 성공의 성공의 삶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아버지 우리가 이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정치 현장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충성된 일 통해 있어서 주님과 통하여서 주 앞에 충성하는 마음으로 오늘의 우리 삶을 하나님께서 주시옵소서. 또한 나라와 국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위정자들 하나님을 경외하고 지혜롭게 국정을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뿐만 아니라 정말 평화롭고 영적으로 육적으로 부강한 행복한 우리 조국 대한민국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우상재단이 무너지며 북녘 땅에 주님의 평화와 주님의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그래서 성사한국, 통일한국으로 나오는 우리 조국 대한민국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환우들
지금도 병상에서 신음하고 있는 모든 환우들에게 주님의 그 치료의 광선을 바라시사 그들이 치유되고 속히 영육이 회복되어서 주님 존전 앞에 나와서 같이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달라고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환우들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주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나라 국민을 위하여서 간절한 마음으로 주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쓰고 나라 조국 대한민국을 위하여서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주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옵니다. 우리 나라의 의정자들 주님으로 국민을 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황리당과 자신의 이기심과 욕심과 욕망을 따라 나라를 다스리고 영장을 다스리는 것이 아닌 국민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을 그들의 마음 가운데 부어주시옵소서. 이 나라 가운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모든 자들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라의 자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라와 공정을 다스려 나갈 수 있도록 주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가슴을 평안의 나라 대한민국 영역이 속히 이루시옵소서. 속히 주님의 평화의 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하여 주시옵소서. 북한 땅에 복음이 증거되어서 하루속히 통일의 그날이 다가올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위해서 하나님의 평화의 날이 다가오되어서 믿는 자들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종교 교회를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주님 크기를 여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통회하고 자원한 마음을 주셔서 주님 세상 가치에 따라가는 것이 아닌 복음과 진리에 바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에 바로 세워지는 조국의 교회를 낼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통회하고 자원하는 것이 되게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조국의 교회를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공동체의 연산 지체들을 위하여서 기도하여 주님 인생의 고난이 나오는 시간 가운데 주님께서 그들의 마음 주께서 아시오니 주님 국민을 주시옵소서. 주님 육신의 배역함으로 인해 고통받는 분이 있습니다. 주님 그 모든 육신의 질병과 문제를 주 앞에 간절함으로 구하며 나아갈 때에 모든 육신의 해결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목연한 겪는 문제로 인해서 여러 가지 삶의 문제로 인해서 고통받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그 어떤 삶의 문제들이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마치 다윗과 같은 그런 고통과 아픔의 시간들이 있습니까? 그것들이 주님 아버지 그걸 흘러가는 시간들이 아니라 진정 상처 입은 치유자로서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는 그 믿음과 그 희망을 가지고 우리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고통과 아픈 시간을 통해서 주님을 더 만나고 주님과 더 깊이 있는 교제를 나눌 수 있음을 우리가 아버지 보고 기억할 수 있도록 지금 도와주시옵소서. 바르고 원하는 것은 아버지 정말 다윗이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고백하며 믿음으로 결단하며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 넘어갔던 것처럼, 그리고 이후에 그가 주님의 헌신을 통해서 온전한 사랑을 이루었던 것처럼 우리의 모든 중앙의 지체들이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하며 주님 앞에 헌신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지체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가실 여호와를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